이제 저희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하여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려 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마태의 증언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언급이 없고 오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와 또 누가의 그 설명을 보게 되면 서로 다른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은 이제 보지 않겠습니다만 이 누가복음을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야 했다. 또 그곳에 도착했을 때 묵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해산을 해서 아기를 말귀 위에 누였으며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접했던 자들이 한밤중에 벌판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이었다. 이런 점들을 주목하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설명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에는 이와 전혀 다른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이미 임신했다는 사실. 그래서 요셉이 결혼하기를 망설였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결혼하는 것을 망설이지 말라고 독려했던 점. 그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은 이사야 선지자께서 예언하셨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것과 또 2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 동방에서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 지혜자들, 이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마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특별히 요 몇 가지 사실을 찝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생각하도록 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 함께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선 이 1장 22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이 일어나기 한 8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예언의 성취가 이제 되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여러분 계속 읽어 나가시다가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차례차례로 성취되어 가는 이 사실을 아주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장 5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또 좀 더 내려가서 15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의 부분은 아닙니다만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급히 애굽으로 피신해야 됐던 그것도 이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라. 또 헤롯이 베들레헴과 주변 지역에 태어난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모두 학살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이 성탄절에 있었는데요. 그것도 역시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마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우연도 아니고 또 다급하게 느끼신 하나님께서 허겁지겁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안하는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 즉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그녀가 아직 처녀였을 때라는 이 점을 마태복음이 이제 쟁점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요셉도 바로 이 점 때문에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조용히 없던 일로 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이 마리아를 창피스럽게 하지 않도록 조용히 끝내려 했을 때에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자, 이렇게 안심시켰다 설명을 하면서 이 모든 일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의 성취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처녀였다는 이 사실을 마가복음 이외에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잠깐 언급이 되어 있을 뿐 성경 나머지 부분에서는 마리아가 그 동정녀였다는 사실을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 전체를 돌아보셨을 때 마리아가 처녀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거나 이런 부분 기억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의 몸에서 나셨다 하는 그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에 등장합니다만 거기에도 그 마리아가 처녀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를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천주교는 이제 필요 이상으로 마리아의 존재를 강조하면서 복음의 내용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후에도 계속 처녀로 지냈을 뿐만이 아니고 죄에 물들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다고까지 여기게 되면서 마침내 마리아가 민간의 믿음에 있어서 예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통로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까지 여기게 되는 대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나가는 말로 내년 3월에 제가 3주에 걸쳐서 복음과 천주교 신앙이라는 세미나를 주일 오후 시간에 3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그 2월 달 초부터 로마서의 1장부터 4장까지를 강의할 예정이 있는데요. 3장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과 맞물려서 제가 복음과 천주교의 신앙이라는 그 주제로 세미나를 해서 아마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그 중요한 이 주변에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훈련시켜 드리는 의미에서 이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마 굉장히 중요한 그런 훈련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아침에 이 마태가 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의 탄생과 결부지어 설명하고 있는지를 잠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정녀에 관한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실로 등장하지 않는데 왜 마태가 꼭 이것을 꼭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하는 것인가? 또 이것이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아마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될 것입니다. 아마 그 성탄을 잘 보내신 분들께서는 어제 가족끼리 같이 식사를 하셨거나 이렇게 해서 잠자리 늦게 드셨을 것이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정신이 약간 몽롱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침에 일찍 교회 오시는 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 이런 날 제가 여러분의 머리를 아주 복잡하게 해드리도록 이사야서의 말씀 이렇게 막 읽는 것이 좀 죄송한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에게 컴플레인 하지 마시고 마태에게 컴플레인 하십시오. 자, 이사야서 7장의 말씀 제가 그 화면에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왕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머리가 복잡하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아침에 이런 말씀 읽어서 좀 죄송한데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하나 마련해 왔습니다. 이게 아마 지도를 보시면 조금 정리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 아래 보시면 유다 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 왕국의 왕이 이 아하스 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북쪽에 보시면 이 아시리아, 이제 그 성경에는 이제 아수르 왕국이라 이렇게 지명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때에 이 아시리아, 이 아수르 왕국이 아주 초강대국이었고 자기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남벌 정책을 벌이면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걸 이제 집어삼키려고 이제 정벌 작전을 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아람의 르신 왕이라든가 또는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 베가 왕의 입장에 있었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어떤 조치를 취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있다가는 꼼짝없이 아수르에 당하겠다. 유다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여 아시리아를 대적하자. 이렇게 군사 작전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르신과 베가가 아하스를 만나가지고 우리와 손을 잡고 군사 작전을 벌이지 않으면 아시리아가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너를 초토화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아시리아에 당하든지 우리 손에 당하든지 선택해라. 자, 이런 그 제안을 들은 아하스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2절 말씀해 보시면 왕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제 이 꼼짝없이 총알바지 역할을 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마치 그 삼국지를 읽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하스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지 말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신을 아시리아에다 보내가지고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곧 그 남벌 정책으로 치고 내려오려는 그 나라에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7절입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아브라함이 패망하며 나라는 다시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함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서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로 넘어가 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너 불안하지? 아마 염려가 많이 될 것이야. 그러니까 너에게 내가 확신을 주기 위해서 너가 나에게 그 징표를 구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안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아하스가 12절에 보시면 아닙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언뜻 이렇게 보시면 이 아하스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아마 생각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아하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깊은 불신이 있었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로 나아가기 이전에 이미 아수르에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내게 징표를 구해라.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나 아하스가 믿음이 부족한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러자 13절에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혀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지금 아하스가 내리는 모든 결정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업신여기는 이런 선택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니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지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시느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자, 제가 이제 그 퀴즈를 드릴 겁니다. 잘 생각해서 대답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하고 이제 토론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약속이 아하스에게 축복의 약속입니까? 심판의 약속입니까? 한번 논의해 보십시오. 1분 동안만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니까 다수결로 결정을 해볼까요? 이거 그 긍정적입니다.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네. 부정적입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이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 말씀, 이것은 아하스에게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 보시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인데 이 아이가 자라기 성인이 되기 이전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황폐하게 될 것인데 즉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초토화될 것인데 왜 그렇게 될 것이냐 하면 아수르가 내려와서 이 두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의 불신을 향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징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북왕국이 지금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스의 마음속에는 무슨 그 결론이 이렇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북왕국이 멸망한 것처럼 우리도 곧 멸망하게 될 것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징표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그 이름이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이제 여호수아라는 이름입니다. 그거 아시죠?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은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이 하나님의 왕으로 오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태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약속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위로의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 소망 없이 살고 있었을 때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누가 나를 이 곤고한 몸에서 해방시켜 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해답이 없었던 상태에서 나타나신 이 아들께서는 우리에게 소망과 또 확신과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분명히 되셨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전제하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교우 여러분들, 마태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첫 부분에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던지는 이 도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예수라는 어린아기를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이 아기는 과연 누구인가? 이분께서 과연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내가 믿을 것인가? 의지할 것인가? 이 아기는 자라나서 과연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죄에 대한 형벌에서 구원해내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이것을 초반부터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십시오. 2장으로 넘어가면서 헤롯 왕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할 뿐만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이 다 분주하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얼마나 아주 절묘한 작가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왕과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렇게 부산을 떨면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는 이런 모습과 먼 동방으로부터 이 별을 보고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 동방 박사들을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아기를 어떻게 대접해 드릴 것인가? 어떤 대접을 받아 마땅한 어린아이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마태복음 나머지 전체 부분은 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이 중요한 주제,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기 보시면 1절부터 이제 보시면 예수 그 어린 아기에게 이 경배하는 일에 대하여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또 7절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가만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도록 하라. 물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그러나 그의 입에서도 경배의 대상이시라는 사실을 마태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내려가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근데 마태복음 나머지 부분을 쭉 읽어보시면은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그 여러 등장 인물들이 계속해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거나 예수를 경배하는 이 사건들이 속속히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이 8장 2절, 9장 18절, 14장 33절, 15장 25절, 20장 20절, 28장 9절, 17절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경배하거나 그 앞에 두려움으로 쓰러지는 이런 장면들이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마태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어린 아기가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알듯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임금, 왕, 통치자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도 계속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또 6절 말씀에서 이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정하고 세우셨던 왕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시고 보살피실 참되신 목자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그 굶주린 배를 채우려는 모든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실 이 왕께서 마침내 그 백성들을 찾아오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마태복음 2장에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당황했을 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왕권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베들레헴과 주변에 있던 모든 지역에서 태어난 지 2살 된 아이들을 모두 학살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세상의 임금들은요, 다 이런 식입니다. 그저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의 권세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시키려고 하고 백성들의 안녕과 평화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제가 올해 한 해 동안에 여러 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 지도자들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가져다 줄 수 없고 아무런 변화도 일으켜 줄 수 없는 허수아비일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 되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 있는 참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기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믿는 사람들에게 큰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왔거나 또 하나님을 별로 대수롭지 않은 분으로 삶 속에서 냉대한 마음으로 대해오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참담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믿어서 뭘 하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마침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온 세상의 통치자로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결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분이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대로 다윗의 자손 완왕의 왕이신 예수이며 하나님의 왕으로 내가 그분을 대해드릴 것인가? 정말 이분은 나의 모든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가? 성탄절을 기뻐하시는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다가오는 새해에 정말 우리가 교회로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복음을 선언하는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죄의 용서를 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 주님 경배하게 하시고 또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